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도 오해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여러분들의 성화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또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렇게까지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율법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7장 12절을 보시죠.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하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선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또 율법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율법은 또 선하다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것입니다. 또 3장 로마서 3장 13절에서는 복음은 율법은 결코 폐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게 어떨 때는 긍정으로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헷갈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뭐 됐다고요? 4절에 죽었고 또 6절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법은 누군가 그 법을 어겼을 때 그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형벌하는 법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법의 지배력, 구속력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소 당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고소는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의 구속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법에 의해 남편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음란이 되는 것이고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그녀는 그 결혼법에서 해방되어져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법이든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이지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예를 들면서 죽음을 통해서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법에서의 자유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율법과 우리와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없죠. 그렇죠. 결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 율법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결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신랑인 율법이 죽을 수는 없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폐기할 수 없기에 지금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것이나 우리가 죽은 것이나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든지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입니까? 4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가서 보시면 앞에서 얘기한 것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가서 보시면 2절부터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무엇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청산하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바울은 율법을 말할 때 어떤 때는 긍정으로, 어떨 때는 부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러면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죽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고 말했을 때에 그 율법은 뭘 말하느냐 하면 언약의 행위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행위 언약입니다.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것을 어기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누가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져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부활에 참여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남편을 모시는 그 새로운 법을 지키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졌다. 그럴 때 바울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위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율법에서는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율법이라고 하는 난편에서는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자유부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남편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결혼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죠. 과거의 남편이었던 율법에서는 자유롭게 되어졌지만 이제 새로운 남편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남편을 섬기지도 않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된다고 그러셔야죠. 그래도 되는 모양이죠.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가정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과거에 자기 자유로웠던 그 행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온당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규칙과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 규칙과 의무를 지켜야 된다. 내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기에 신부로서의 그 규칙과 의무, 그 율법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은 받지 못합니다. 이때 율법은 행위 언약적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도덕법으로서 아내로서의 규칙과 의무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었기에 그분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섬기며 나가는
그런 규칙과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늘 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죄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의 지은 그 모든 죄 아래에서 우리는 행위를 다 지켜야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는 다 해방되어졌다. 그럴 때에 지금 바울은 오늘 지금 4절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졌고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아요. 야,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6장 1, 2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살 수 있느냐? 오히려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의 자격이기 때문에 신부로서의 그 의무를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신랑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규칙이 너희에게 부여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에도 무엇이 심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양심이 심어져 있다고 했죠. 그 양심이 세상 사람들의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에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묻지마 칼부림이라든지 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셔서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감옥 가, 너 그러면 너 힘들어 하면서 마음의 양심을 계속 부채질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의식법으로서의 율법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성화의 도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도덕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인 거죠. 십계명이 도덕법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해하면 바울이 지금 앞에서 너희가 법을 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 법에 대해서 이제 해방되어졌다. 신부가,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처럼 너희의 과거의 남편은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너희들을 고소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자유롭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야,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신랑,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에 이제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의무와 그 규칙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율법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그 율법은 뭐예요? 정죄의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신랑으로서, 나는 그의 신부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 아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의무와 규칙으로서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성화가 우리 가운데 뒤따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화를 먼저 얘기하고 칭의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행위를 보고 네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네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보겠다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네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네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율법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로마 카톨릭처럼,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느냐? 거의 율법 폐기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지킬 것도 없고 이제 신약의 복음만 믿으면 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율법 폐기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왜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줬는 줄 아느냐? 이는 다른 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열매는 여러분은 자유롭게 방임하는 그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율법을 오해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규칙으로 율법은 여전히 도덕법으로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지킬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은 잠깐 기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드십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힘드시죠?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잠깐 말씀에서 벗어나서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면 잠깐은 좋죠.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뀐 것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힘써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그 의무와 규칙들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더욱더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상태와 태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율법을 하나님 나라에 거역할 수 없는 법으로 삼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으로서의 율법과 규칙으로서의 율법을 구분했을 때에 마음의 안도감을 느꼈고 내가 낙원의 문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언약의 율법으로서만 늘 생각했을 때는 두렵죠. 왜요? 내가 행하는 그 행위가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렵죠. 그런데 그것을 딱 분리해서 그 언약적인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서 나에게 주셨고, 나는 단지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규칙과 의무를 행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으로서 율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 규칙과 의무를 지키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한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생각할 때에 아이고, 내가 제 왼수하고 왜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물론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 아내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것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러면서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른다고 하나도 동의를 안 하는 표정이신데 진짜 그런다니까요. 집에서 말할 때는. 여러분,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빨래를 하고 돈을 벌고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억지로 하시나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이 돈 번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우리 현호 할머니는 현호에게 뭘 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가지고 그냥 뭘 해주고 싶어가지고. 왜 그래요? 가족 관계니까, 손주니까.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지치고 고달파도 기쁨으로 하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해서 내가 그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죄에서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서 결혼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아까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드리는 거 아깝고요. 하나님에서 뭔가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또 남을 돕고 베푸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16장 선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이지. 그렇죠.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죠.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그렇죠? 말씀에 근거 없이,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를 구실로 해서 고안해낸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착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그렇죠?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선행입니다.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무엇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라는 거예요. 증거들이다. 신자들은 이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확신을 굳게 하고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높이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선행을 우리가 율법이나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도 선행을 해요. 율법을 행해요.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와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을 알기에 그 믿음의 열매로 내 삶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그렇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비록 그 자체로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남 돕고 선을 베풀잖아요. 우리도 선을 베풀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이 신앙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한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올바른 목적으로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도 못한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 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지 하나님 앞에서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도덕적인 선은 하나님 앞에서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처럼 보이는 모든 일은 자기 사랑의 발로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교만이고 자기 과시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행한 그 모든 선하다고 하는 것, 도덕적인 것은 다 사망의 열매다. 그것은 뭐냐?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비추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다. 그것이 뭐냐? 율법주의고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마지 못해서 행하고 있는지, 또는 내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은요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조해서 4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5절은 마지막에 보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무슨 열매를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7장과 8장에서 어떤 이론이 나오느냐 하면요, 중간에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불신자, 그렇죠? 두 번째, 예수 믿는 경건한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사이가 뭐가 있어요? 육적, 잘 모르세요? 육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육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불신자라고 했죠. 불신 그리스도인, 사망의 그리스도인,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어떤 논리가 있냐면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불신자도 있고 경건한 자도 있는데 아직 예수 믿는데 아직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사람도 예수를 잘 믿게 될 때니까 좀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런 비유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물 짓는 거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성화되어지면 더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딱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아니면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논리는 없어요.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고 또 세상의 기쁨과 죄를 짓고 싶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육적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만들면서 그냥 좀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좀 지켜봐 줘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또 하나는 육신으로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적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탐탁지 않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합당하게 생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고 있으면서 여전히 공사탈행하면서 죄 아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 착하게 살 것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면 누가 착하게 살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착하게 살지 말아야만,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야만 네가 그리스도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그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만,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경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고 선을 행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선을 높이 쌓고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내 도덕적인 선과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려다보면서 너는 그것도 못하니 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고, 그것은 지옥에 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상한 인품,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떨까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어때요? 불편하고 숨이 막혀요. 그래서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서 너무 도덕적으로 선하고 옳고 딱 그런 사람들 옆에는요,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지도자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도 할 수 없고,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누구랑 같이 지냈어요?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요. 같이 식사 자리에 불러요. 같이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의 선생은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도덕의 잣대로 또는 정의의 잣대로 대하지 않고 그냥 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탁탁, 권사님, 집사님, 그것은 성경에서 틀립니다, 고치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한다고 해보세요. 제 옆에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야, 근처에 갔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조금 한 10m는 떨어져서 가자고. 제 옆에 하나도 안 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만 그리스도께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누구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선함과 착함,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죽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죽지 않고 여전히 네 도덕적인 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 율법이 악하냐? 아니야. 율법은 선하다.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에 그분을 지키는 의무와 규칙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의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선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사냐? 왜 저 사람들은 저러냐? 여러분, 정부 관료들 청문회 할 때 보셨어요? 다 도덕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니까 누가 그 자리에 가요? 온 집안 탈탈 털어가지고 도덕적으로 공의롭지 못한 거 다 하니까 그 자리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인 선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다 라고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7장, 8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만 더 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율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야? 너 죄 지었잖아. 너 이런 거 했잖아. 막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야, 그게 어때서? 그 율법은 죽었어. 그거 죽었어. 나하고 상관없어. 나한테 그거 적용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양심에 그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고 그러고도 장로고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그래 뭐 어쩌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죽었어. 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 모든 내 죄에 대한 것들 다 해결해 끝내버렸어. 그래서 그 법에서는 그 법으로는 나는 판단받지 않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율법의 의미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분리를 해야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것을 구분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천국만에 서 있다고 하는 기쁨과 희열이 나에게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